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부터 40절 말씀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81면) 성경을 다 찾으시고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요. 좀 자켓을 벗고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회니까 조금 가볍게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더우면 히터를 안 틀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히터를 껐는데도 굉장히 덥네요. 자, 오늘 밤은 질서와 절제와 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께서 주신 은사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12장에서부터 지속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26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모일 때가 어떤 모일 때를 가리키느냐. 본문에는 성경에는 정확히 어떤 모임이라고 성격을 이렇게 특수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학자들은 주로 이 모임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모든 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할 따름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제일 많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모일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모여요?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으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죠. 그러니까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특수한 모임은 아닐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의 예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현대교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과는 좀 많이 사뭇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교회마다 조금 다 다르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현대 교회의 예배의 골자가 뭐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묵찬, 기찬, 설기찬.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묵찬, 기찬, 설기찬.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묵도, 찬송, 기도, 찬송, 설교, 기도, 찬송. 학문적인 얘기 아닙니다. 그냥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현대교회 예배가 묵찬, 기찬, 설기찬이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게 예배의 모임에 관한 얘기라면 고린도 교회 예배는 주요 골자가 뭐였어요? 찬송시도 있고 또 뭐예요?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또 뭐예요?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더라 그랬어요. 주로 초대교회 때 찬송을 하면 주로 시편 찬송을 했다 그러죠. 시편 찬송을 했다 그래요. 저기 가르치는 말씀은 이제 구약 성경이라든지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돼서 나오지 않았을 때니까 예수님의 말씀 같은 것들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치고 적용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늘날로 보면 설교 같은 그런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계시도 있었다는 거예요. 계시도 있었고 저걸 다른 말로 우리 성경에도 계시, 예언 같은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예언이 단순히 앞날을 예언하는 어떤 그런 것이기보다는 미리 예자라기보다는 어떤 예자라 그랬어요? 맡을 예, 맡길 예, 받을 예. 그래서 예금, 예탁,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그런 걸 예언이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어떤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순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예배사를 또 특별히 고린도 교회 예배가 어떤 상황에서 저렇게 됐는지는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상황인지 좀 특별한 상황인지 하여튼 그런 순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으면 성도들 중에서도 내가 받은 말씀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고 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영성을 다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지금 예배 형태는 현대교회와 초대교회와 조금 이렇게 다르지만 좀 옛날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점도 있다 하는 걸 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예배는 지금처럼 우리 지금 현대 예배처럼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이끌어가고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고 그냥 이런 우리가 뭐 이제 그런 표현도 많이 하는데 예배 보러 가자, 그죠? 근데 여러분 예배는 원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뭐예요?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잘 모르면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를 보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잘하시나? 장로님 기도는 잘하시나? 예배 보고 하는 마치 영화관에 가서 또는 연극 하는 데 가가지고 그 예배를 보는 연극을 보는 청중처럼 수동적인 예배자들이 많거든요. 현대 예배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초대교회 예배는 그렇지 않고 뭐예요?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성도들이 나누기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교회 예배보다는 초대교회 예배가 훨씬 더 성도들이 예배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예배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저것이 어떤 상황에서 드려진 예배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다 뒤로 하고도 배울 점이 있다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점들은 현대교회에서 잘 배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고린도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저렇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예배 중에 성도들이 모일 때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 가지 지침을 줬죠. 그죠? 어떤 지침을 줬어요? 자, 26절 맨 뒤쪽에 그런지 형제들아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런 지침을 준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자, 이 은사를 사용할 때 가장 근본적 기본적 지침이 뭐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절대로 나 자신을 위해서라든지 나 자신의 어떤 영적인 우월감을 위해서 드러내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기본적인 지침을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지침을 잘 따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 원칙을 주면서 구체적으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합니다. 27절 말씀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자, 요건 이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하여튼 함께 모임을 할 때의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는 방언으로 누가 말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 정도 하라 그랬어요. 이구동성으로 너나 나나 막 방언으로 하지 말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정도 하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동시에 하지 말고 차례를 따라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통역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방언을 한다든지 통역 없이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라. 왜요? 그렇게 하면 동시에 막 다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역도 없이 하고 하면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뭐 할 때는 전혀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덕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많이 혼잡스럽다. 그렇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언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되도록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큰 소리로 방언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그 뜻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뭐를 세워라?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하라. 만일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28절에 보니까 28절입니다. 시작.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거나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하고, 조금 절제가 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끔 예전에도 저도 예전에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부나 청년들이 수련회를 갔다 오면 막 목사님 이번에 우리 수련회에 막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역사가 있었습니다. 애들이요 막 방언을 받고 막 얼마나 많은 애들이 방언이 터지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막 이렇게 막 그냥 감격해서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는데, 여러분, 방언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틀림이 없고 또 축복임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다른 은혜, 다른 은사보다도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을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방언을 받은 아이들에게 너는 방언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대단한 아이가 됐다 라는 식의 신앙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왔어요. 방언은 다른 은사보다 더 대단한 은사가 아니고 다른 은사 중에 하나의 은사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굳이 다른 은사와 비교해서 하면 다른 은사보다 가치가 우월하지 않고 오히려 더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기본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근데 방언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이 있다. 그래서 혼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오케이. 근데 다 같이 모여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좀 절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가장 크게 은혜를 받아야 하는 부분은 방언이 아니라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일 큰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받는 게 여러분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뭐로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뭐 때문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 알 때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울이 나중에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가 그런 사도 바울로 변하게 된 것이 어떻게 변하게 된 거예요? 방언을 받아서 변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때문에 변하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그 비밀, 그 십자가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됐을 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 그가 구원을 받게 되고 완전하게 변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방언 못한다고 절대로 영적인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영적인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라고,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비밀을 더 확실히 깨달아 아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신앙이요 믿음이요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언의 은사예요. 29절입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 예언의 은사도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많이 하지 말고 둘이나 셋 정도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들어왔어요. 예언의 은사는 방언의 은사보다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는 은사니까 굉장히 권장하는 은사예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 다 나 하나님 말씀 받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뭐예요? 한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정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예언의 은사에는 하나 덧붙여요. 뭐라고요? 다른 이들은 어떻게 해요? 분별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예언의 은사, 나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교회 앞에서 이런 걸 전할 때 그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검증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 않은 사람이 타락한 욕심이나 뭐 다른 마음이 생겨가지고 얼마든지 거짓 예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초대교회를 많이 흔들었던 중에 하나는 뭐예요?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성도들 앞에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회 안에 거짓 예언, 거짓 선지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 자, 30절입니다. 시작.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어떤 한 사람이 성령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고 전하는데 옆에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받은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중지해야 된다. 왜요? 늦게 받은 사람이 더 최신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앞에 있는 말씀을 다른 말로도 다른 뜻으로도 이런 말씀인데 뭐 보충할 수도 있고 그죠? 새로운 버전의 말씀이니까 뭐 서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막 우기고 싸우고 하지 말고 먼저 받은 사람 좀 기다리라 이거예요. 최근에 받은 사람이 좀 그걸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절제할 필요가 있다. 절제가 돼야지. 절제가 안 되면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서로 우기고 다투고 싸우고 하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난장판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저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예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영이나 마음을 얘기해요. 그거는 예언하는 자기 자신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파란색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subject to the control of prophe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언자들의 통제 아래 있다. The spirit of prophet 해가지고 예언자들의 영은 마음은 예언자들의 절제 아래 통제 아래 있다. 그래서 저 subject to라고 하는 게 뭐뭐에 복종하다 통제를 받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런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어떤 능력도 같이 받았다? 절제의 능력도 같이 받았다. 그래서 절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절제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끝이 뭐예요? 절제죠.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는 절제입니다. 절제. 그래서 비록 성령께 받은 은사고 성령께 받은 말씀이지만 이것이 때로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을 때는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뭐 할 수 있다? 절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절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절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방언과 예언의 연사들이 아주 왕성하게 나타났어요. 막 여기저기 방언하고 막 여기저기 예언하고 교회가 막 어지러운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1장에서 봤던 것처럼 상황이 어땠어요?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얼마나 경쟁적으로 했겠어요. 우리가 더 믿음이 좋아, 우리가 더 방언이 깊어,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 받았어. 그렇게 실제적으로 성령이 주신 은사라 예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질서를 따라 차례대로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반부 결론입니다. 33절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절제하며 질서 있게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 나 혼자만 대단한 은사를 받았고 나 혼자만 영적인 사람이고 나 혼자 똑똑하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겸손하게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위하여 그렇게 절제되도록 절제하면서 그렇게 합당하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34절입니다. 34절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자, 여자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라. 왜 크게 안 읽어요? 크게 읽어야죠. 하나님 말씀인데. 자, 이 부분은
성경학자들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교 교단에서는 이 말씀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단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은 이 말씀을 잘 제대로 해석해서 여성들에게도 목사 안수를 주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게 뭐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그저 시키는 거나 하고, 여자들은 하나님 말씀도 전하면 안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어떤 교단은 이 말씀 때문에 여성 안수 안 줘요. 우리는 줍니다. 어디가 맞게 해석을 한 걸까요? 이거 우리라 그래야죠. 왜냐하면 11장에서 이미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예언과 방언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장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초대교회 안에 남자가 이제 머리에 뭘 쓰느냐 안 쓰느냐 뭐 이런 차원의 문제지만, 어쨌든 그거 다 빼고 보면 남자도 기도와 예언을 했지요. 5절에 보니까 여자도 어떻게 했어요? 기도와 예언을 했잖아요. 그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면 기도나 예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자들은 절대로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그냥 해라 해서 하면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11장에서는 하고 있다는데, 이미 허락하고 하고 있는데 14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네. 자, 14장 23절 24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자,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로 예배 때 남자 여자 다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죠. 남자들만 모여서 예배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같이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남자도 기도하고 여자도 예언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14장에 보니까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온 교회가 다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한다. 그럼 거기 여자 포함돼요, 안 돼요? 되지요. 24절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저 다 여자 포함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11장 얘기가 여전히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장에 있는 이 말씀을 교회 안에서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여자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34절 전에 33절에 그런 얘기예요.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성도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뭐예요? 자,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건 누가 하는 것 같이? 33절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가 그렇게 하라는 거지, 여자들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앞에서 지금 33절 맨 끝에서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함같이 교회에서 잠잠한 같이 여자도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까지 앞에서 방언이나 예언을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막 자기 방언 받았다, 나 말씀 받았다 그리고 무질서하게 막 경쟁하듯 다투듯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모든 성도가 다 절제하며 차례대로 그렇게 함과 같이, 여자도 그렇게 방언의 은사를 받았던,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 그렇게 절제하며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성경은 꼭 한 절만 읽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전체적인 문맥과 상황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앞에서부터 봤던 사도 바울의 논조는 질서 있고 차례대로 절제하면서 하라는 논조였어요. 근데 그 얘기하다 갑자기 생뚱맞게 여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는 것 같이 여자들도 어떤 은사든지 절제하며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거냐. 여러분, 이 여자들 얘기하면서 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뭐에 관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만 임했느냐, 뭐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여자들에게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추정해 보건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여자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받은 게 맞다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 너가 받은 거 틀렸다, 내가 받은 게 맞다. 그 질서 있고 차례대로 분별도 받고, 그죠? 검증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주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어지럽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만 임했냐 이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희에게서 나왔냐.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절제와 질서의 미덕을 보이지 못하는 여성 은사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거냐? 또 너희에게만 임한 거냐? 그런 교만한 태도를 버려야 된다. 3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뭐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예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언을 받아서 예언을 하면 예언자 맞아요, 아니에요? 예언자 맞죠. 선지자 맞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다 말씀을 받아서 전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게 예언자가 맞지만은,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다른 특출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인 자만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것이 아니고 때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데려다가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어떤 은사를 받았던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쓰시든 간에 그게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영적인 교만에 빠질 것이 아니고 부족한 나 같은 사람도 써주셨으니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은사도 그 사람의 영적인 점수를 매겨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쭐거려서는 안 되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그렇게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성경이 어렵죠. 번역을 좀 잘 못해서 그래요. 자,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나에게 쓰인 단어는 뭐냐 하면 아그노에이라는, 무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무시하면, 그러면 그는 뭐예요? 알지 못한 자니라. 아그노티 했어요. 뭐라고요? 무시당하다.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하면 무시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누구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명령이라고 얘기했죠, 금방. 이 주님의 말씀, 지금 은사를 사용할 때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건 내 말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야. 이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무시당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뭐예요? 무시당하고 알지 못하게 되는 사람 될 거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은사 때문에 교만해지고 은사 때문에 2단 되고 3단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22, 23절.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어요. 많은 능력도 행하고 은사도 행하고 다 했어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런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떠나가라고. 주님이 은사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 은사를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거죠. 불법을 행한 겁니다. 모르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바로 앞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게 아니고 다만 아버지 하늘이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여러분, 주님 주신 은사를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말씀을 오랫동안 봤어요. 주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니 감사하고 겸손하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성령이 주신 은사가 풍성하고 이 은사를 잘 사용해서 복을 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7장